2020년 8월 27일 목요일 로뎀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길을 따라 길을 만들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 사람들을 개척자, 선구자라고 합니다. 언제든 어느 분야든 개척자나 선구자는 그 이름을 길이 남기는 법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신념을 갖고 모두가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여 인도로 갈 때 서쪽으로 계속 가면 분명히 인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 길을 개척한 콜럼버스, 북극점에 최초로 도달한 미국의 피어리,
남극점에 도달한 아문센의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의 최초 등정장인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네팔의 텐징 노르가이,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 자들은 어느 때든 찬사와 박수를 받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신약시대 첫 번째 순교자 등등, 순교자 스데반 등등, 우리도 성경의 인물 중 첫 번째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처음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첫 직장, 첫 사랑, 첫 학교, 첫 수업 등등 첫 번째에 대한 의미 부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반갑지 않은 첫 번째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패배 등 부정적인 첫 경험이죠. 2020년 현재의 신앙인들은 크게 두 가지의 첫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기분 좋은 첫 번째가 아닌 어려운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 외부의 환란과 박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 70년의 세월 동안 한국 교회는 핍박은커녕 환대와 우대를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교회는 우대는커녕 환대조차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선거는 많은 이들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에게 환대받지 못하는 교회는 앞으로의 정권 하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확률이 사실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 개신교의 성도들에게 매우 생소한 장면일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앞다투어 교회로 몰려왔고 그런 자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조찬기도회에는 수많은 국회의원과 산부의 요인들이 왔습니다. 몇 년간은 앞으로 명맥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여러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법안 반대를 외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교회의 목소리에 호응해줄 국회의원이 생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압도적인 부정론을 등에 업고 차별금지법이 순탄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몇몇 분들의 예측하는 것처럼 이제는 설교 강대상에서 죄를 죄라고 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당장은 그런 일이 생기기는 어렵겠지요. 헌법에 보장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설령 그런 고발이 들어온다 해도 판례가 바뀌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이 72년의 세월 동안 9번 개정된 것을 생각하면 또 가능성이 없다고 치부할 일도 아니 듯합니다. 이런 외부의 환란과 박해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견디고 극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비대면, 언덕트의 시대라고 하죠. 지금까지 기독교 공동체는 대면에서 만나서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행동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란 찬양의 가사처럼 가는 것이 미덕이었고 만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을 견인했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며칠 전 작년 오륜교회에서 열린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임이 다시 가능할까요? 교회에 닥친 이중의 환란 앞에서 답답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고 상상도 못한 이 상황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해야 할까요? 불현듯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1장 1절은 이 전도서의 화자를 가리켜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유대교 전통은 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자라는 히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도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코헬렛은 카할의 변형인데 카할은 모으다, 불러 모으다란 뜻입니다. 전도자의 모습을 상상하다가 문득 남사당패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 라고 말이죠.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 너는 다 처음이라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하겠지만 천만에 포장지만 다를 뿐이지 그런 일들 다 겪어왔어 라고 말이죠. 갑자기 전도서의 말씀이 해악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의 고난에 함몰되어 있을 때 그것을 훌훌 떨치고 일어나게 해주는 해악의 미학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위기이고 환난입니다. 하지만 길고 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장지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선조들은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으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위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며 문득 김구 선생께서 좋아하시던 식구가 떠올랐습니다. 답설 야중고 불수호 난행 금일 아행적 수작 후 인정이라.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되리니. 마치 이 한시가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첫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방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개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여러 차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본에는 환난과 인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추격자들은 집요하게 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할 만큼 집요하게 그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힌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후 베스도 총독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한 후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됩니다. 만약 바울이 벨리스 총독 때나 베스도 총독 때 그냥 석방되었다면 바울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들의 손에 의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방해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온 회중 앞에서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해를 받아 위치를 옮긴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는 더욱 비상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수도 없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도착한 적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유명한 바울의 고난 목록이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하디 심한 고난을 견딘 것은 그가 초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리 일찍 잡아도 40대 중반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기간은 길게 잡아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체력이 좋고 젊은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년 혹은 말년에 저런 모진 일들을 겪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누워서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좋으나 지금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견딘 것은 자신이 바로 이정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길을 만드는 사람은 나무에 찔리고 돌에 치여 넘어집니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미지의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잘 닦아놔야 다음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라는 책임감으로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개척했고 우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환난과 박해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첫째로 우리와 같은 환난과 박해를 이미 앞선 선조들도 받았으니 유난스럽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흩어져서 드리면 됩니다. 강대상에서 할 말을 못하게 하면 하다가 쫓겨나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 설교를 하시다가 목사 면직을 당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설교를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성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후배들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키우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태어나게 할 것인가? 기존의 부흥 문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뜨거운 찬양, 통성기도, 복음 설교라는 무려 200년 넘은 부흥의 공식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공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안 될 겁니다. 수기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통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은 결코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선조들의 길을 따라간 우리가 새롭게 길을 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답답한 일도 많을 겁니다. 많은 오해도 있을 것이고 가트편 길이 비난의 화살도 쏠 겁니다. 이 시간을 이겨낼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일하면 결국 막히고 쇠망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닦으시면 그 길은 시온의 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을 편히 걸어갔습니다. 부흥의 공식도 있었고 전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보다 앞선 주님의 사람들도 이런 문제를 항상 만났었고 그때마다 기도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막힌 벽을 뚫고 길을 내고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왔습니다. 길을 따라가다가 새로운 길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새로운 길을 낼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새 꿈을 꾸고 비전을 얻게 된다 하셨사오니 새 길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걸어갈 길을 내어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들려오는 잿빛 소식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나쁜 소식에 일비하고 좋은 소식에 일희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기도하며 느끼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방면에 힘을 내고 수고하는 평범한 시민들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마음의 깊은 그늘을 드리울 수밖에 없는 연로한 자들을 하늘의 은혜의 새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